이제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의 빛나는 광채 형상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행복을 넘어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한 말씀에 이제 이렇게 다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된 거죠. 본질적인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 개인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은혜를 입은 게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폐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음. 황폐한 세상을 복음이 회복시킵니다. 61장 4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 쓰여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첫 번째 덩어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까지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덩어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세 번째 덩어리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다. 이 세 덩어리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세 번째 덩어리,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정착하는,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뭘 생각했을까요? 1차적으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타서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문, 성전, 무너져서 없어져버린 성전, 그런 것들이 이 폐허가 됐던, 짧게는 70년, 길게는 150년 동안 폐허가 됐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힘을 썼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썼습니다. 스룹바벨도 힘을 썼고, 에스라 때도 힘을 썼고, 느헤미야 때도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을 써서 다시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일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먼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에 통해서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힘을 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도대체 형편이 어떠냐라고 들어보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성문은 불탔고 성은 무너졌고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극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바라고 있던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반복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폐허는 그렇게 도시의 폐허, 성전의 폐허,
그것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계속 무너져 왔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약한 자들을 더 돌봐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품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자들은, 부유한 자들은, 유력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게요 계속 이어져서 어느 때까지 오냐면 느헤미야 시대까지 와요. 느헤미야 때도 보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불러놓고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저당 잡아가지고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땅을 뺏고 그 자녀들을 뺏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양상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황폐된 것들을 회복하실 거라고,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나면 하나님의 이 무너졌던 것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성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너졌던 그것이 회복되기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 나 한 사람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존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그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 같이 점검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3가지 관계의 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기꾼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정체성이 바뀌어진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어졌고, 그 다음 2번째 어떤 관계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3번째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고 나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면 변화돼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고 은혜로 변화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좀 선을 좀 베풀고 남을 좀 도와주고 그런 정도의 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임을 알게 되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서 보는 그런 시선, 그들을 향한 사명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들도 근본적인 기쁨이 그들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도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거룩한 이름으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전파하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진 사명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야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나 복음이 난 사람 천국 가는 티켓을 공짜로 얻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그래서 구원을 나 혼자 티켓 하나 얻어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복음은 난 사람 천국 가는 티켓을 공짜로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리타스가 진리라는 라틴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시작된 건데, 이 베리타스 포럼은 일반 대학교들에서 이렇게 포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에 기독교인 철학자나 목회자, 신학자들이 일반 대학들에 가가지고 강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토론도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어떤 그 유명한 분들끼리 토론이 붙고 나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막 투표해서 누가 더 오늘 더 토론을 잘했다, 누구 의견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뭐 그런 것도 하는 아주 좋은 대학 지성인들, 젊은 한참 지성이 발달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그런데 이 베리타스 포럼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한 일들이, 그 포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에서 진행됐던 포럼의 강연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회자가 편집해서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번역된 제목이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이에요.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이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그 포럼에서 여러 목사님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로널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거든요. 복음적인. 이분들이 하버드생 앞에서 했던 강연 안에 뼈아픈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인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라고,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표에 있는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각각 우선시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데,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진짜 뼈아픈 얘기입니다. 뭐냐면, 물론 실상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로 뭘 하냐면 그저 교회라는 건물을 유지하고 친목 클럽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좀 인용을 해봤거든요.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죄사함 역시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메시아의 왕국이 역사를 뚫고 현재로 들어왔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새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감정적인 옛 사상의 모든 상처와 부조리가 극복됩니다. 네, 저기 감정적인 예자는 빠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책 표지랑 이렇게 내용 같이 해가지고 PPT 만들어놨는데, 내용도 조금 정리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고 안 보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은 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다음 것도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까 그 내용에 보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은 죄사함과 구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한 사람 복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 그 야곱의 이야기가 너 한 사람 잘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 이게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니네 한 민족만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게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혈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사함과 구원 그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이자 동시에 오래 황폐됐던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우리가 핵심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쪽으로, 우리 안쪽으로만 아니라 교회 바깥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흘려보내는 일들 꾸준히 해나가자고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자체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사람 천국 가게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것도 분명히 복음의 본질 맞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불 날 때마다 우리 헌금 보내고, 또 우리 여성쉼터 청소년들 매달 용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지금 이상나눔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나눔주의 그 선교적 사역부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져와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짧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우리가 매달 꾸준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수지사랑에 우리가 다른 재정으로도 섬기지만 그 보내는 물품들이 한 가정 한 가정한테 정말 의미 있게 전달되는 일들 꾸준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일도 우리 계속 또 할 겁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것들 개발해 낼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한마음 태국인 교회 우리가 한마음 태국인 교회 바자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랑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 여름에 사실 한마음 태국인 교회하고 같이 수련회를 같이 하는데 청년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여기랑 같이 해야 되지? 왜 여기랑 같이 해야 되지? 아직 우리도 약한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청년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공동체 세우는데 에너지를 아무리 쏟아부은들 그게 끝이 있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아무리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다 한들 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눈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시대 곳곳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우리에게만 가둬놓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의식 있는 척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의식 있는 척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황폐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 황폐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꼭 점검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잡한 삶을 좀 단순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잡한 삶 단순화하기. 여러분, 지금 현대의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치열한 삶 살아내고 있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것에 관심 가져야 되고 온갖 것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 써가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같은 이 세상을 섬기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흘러가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한국말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다 여러분 얘기 같으시죠?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인데 영어 원어 제목은 뭐냐면 Crazy Busy입니다. Crazy Busy. 문의를 너무 잘 맞췄어요. 미치게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분주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는 위험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혹시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분주함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져다주는 위험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분주함은 우리의 기쁨을 망친다. 분주함은 우리의 기쁨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분주함이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각한 겁니다. 시작. 분주함은 우리 영혼의 부패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분주함이 우리 영혼의 부패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서 분주함,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주함은 너무너무나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학교이긴 한데 유명한 전통이 있는 신학교예요. 근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사회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학생들을 모집해 놓고 이 학생들한테 이를 이제 일종의 미션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면 A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학생한테 자 저기 B동에 어디 강연장이 있는데 그 강연장에서 발표가 진행되는데 이 자료를 거기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된다. 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꼭 시간 안에 전달을 해줘라라고 미션을 줘서 이제 사람을 출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출발하는데 그 학교에서 뭐를 이제 장치를 넣냐면 A동에서 B동으로 가는 사이에 연기자를 한 명을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 옆에서. 그 여러 학생들이 이게 실험인지도 모르고 그 옆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갖다 전달하려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은 막 심폐소생술도 해주고 119도 부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발을 곁에서 동동동동 구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쉥 하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지나가고 나서 다 이제 그 학생들한테 왜 그런 선대 행동을 했냐, 네가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학교에서 원래 이 실험을 세팅할 때는 뭘 생각을 했냐면 여기 신학교고 당시 미국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도왔을 것이다. 신앙이 그런 거에 작용을 했을 것이다. 연약한 자를 돕는데, 위급한 사람을 돕는데 그게 작용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뭐와 상관이 있는 줄 아세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도와줬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쌩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시간이 조금 여유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어떻게라도 해주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스쳐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알고 배운 대로 행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쁜 것은, 분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복잡하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 정신 놓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잠시만 정신 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성공할 때 나만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미리미리 안전한 삶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위협인 거예요. 불안함인 거죠.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뭐라도 분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용히 예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 방해받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확인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 뒤에다가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뭡니까? 라고 했더니 보니까 다 말씀하고 기도에 제일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 못 읽게 누가 붙잡고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혹시 기도하면은 옆에서 화내면서 기도 못하게 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시간 없고 왜 우리는 계속 여유가 없는 거냐고요. 우리가
그런 분주함에 늘 밀려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정말 귀하게 오늘 하루를 헌신하면서 아침부터 나오기로 마음먹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또 우리 세우신 교회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황폐된, 오랫동안 황폐됐고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들을 회복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분주함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단순해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 다 조정하고 교회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구탱이를, 내 삶의 한 귀퉁이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지쳐있는 자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연약한 자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배고픈 자에게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할 수 있는, 슬픈 자에게 그와 함께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랫동안 황폐되어졌던, 오랫동안 무너져 있어서 오랫동안 정말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엄두도 나지 않은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그 나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같이 끌고 다니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선을 놓으면서 놀아도 물지 않게 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서로 해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상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억누르지 않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